아니 내려보시죠. 오늘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왜 수련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수련을 하는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거를 한번 이렇게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생방대 할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야기를 정리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특정 좀 조용한 시간을 좀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준비한 거예요. 세환이 어디 나갔어요? 아, 저기. 밖에 나가신다고 그랬죠? 아. 옛날에 황자님하고 이제 했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련을 하면은 뭐가 좋냐, 왜 수련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논리를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죠. 물론 우리 수련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예? 심지어 어떤 장풍을 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무협지에서나 이렇게 최적법한 이야기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를 들잖아요. 나이를 들고 늙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은 아니에요. 온라인 수련 오전에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주제는 수련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튼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천수가 있잖아요. 천수. 태어나서 죽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는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인간의 로망이 그거지 않을까요? 아프지 않고 잘 간수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한 방에 깔끔하게 가는 거. 그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요즘에 무슨 요양병원 그러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아주 시설도 좋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홍보성이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감옥이었거든. 근데 어떤 분은 의식은 있잖아요. 의식은 있어. 근데 몸이 안 돼. 맹하고 누워있어. 그래서 죽지도 않아. 그러면은 과연 이만한 지옥이 있을까? 참 어찌 보면 참 비참한 현실인데. 인생 감옥이죠. 인생 감옥이죠. 그만한 감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냥 사람들은 수련이다, 무슨 명상이다, 에너지 하면은 그냥 너무 화려한 그 어느 면만을 부각시키고, 실제로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수련해? 그럼 툭 하면 여기, 야, 우리 공중이 언제 떠? 그잖아요. 공중이 언제 떠?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언제 가? 맨날 하는 얘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인간의 실존,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정말로 그 모든 건 다 사실은 현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춰야 하는 것도 역시 현실 실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을 수 없고, 그 피할 수 없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수련을 한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천수가 늘어나냐? 가야 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0세에 가야 돼. 그럼 90세가 아니라 한 120세까지 살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말로 축복된 시간인 그 천수는 정해졌는데, 요는 그 천수까지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갈고 닦아서 정말 건강하고 누구 손을 빌리지 않고 언제나 나의 멘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인류 최고의 복됨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뭐 고관대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못 달라고. 지나가는 구름이고 스쳐가는 바람일 뿐인데, 그런 걸 잡는다고 해서 과연 나다움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참 부질없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튼 왜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그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정해진 천수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냐, 깨끗한 멘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표,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늙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고, 내 의식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 의지와 내 의식이 이 육체에 오다를 내리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들어, 움직여. 자, 여기를 봐. 냄새 맡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나이 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갭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오다를 내리는 애가 있고, 명령 오다를 받아서 실행하는 육체가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나 커. 그래서 의식은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게 약간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약간 어찌 보면 참 비참한 현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의식이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 의지가 이 중간 매개를 통해서 오다를 잘 받아가지고 잘 던져서 이게 완전히 하나의 싱크로가 돼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는 거.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논리적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매개는 사실은 에너지 키. 근데 긴데 그 인간의 몸 안에는 그러니까 경락과 경혈이 있잖아요. 경락과 경혈이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그 매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에너지 포인트와 경혈과 경락을 얼마나 더 잘 활성화시키는가에 따라서 내가 오다를 주는 이 경락과 경혈이 오다를 받아서 육체와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작용하고 감정이 작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후천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경락과 경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약을 10개를 먹어야 돼.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10개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나 2개만 먹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수련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깊어지면은 마치 늘 갈고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락과 경혈은 늘 갈고 닦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이를 든다 하더라도 당연히 힘들겠지. 그렇지만은 100% 힘들 거를 50%만 힘들게 하고 50% 힘들 거를 만약 20% 10%만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걸 본다면은 너무나 심플해. 그잖아요. 자, 내 의식과 오달 내리는 주체가 있다. 오달 받아서 실행하는 육체가 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에너지 라인과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서 선수만큼 깨끗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살자. 끝. 끝이잖아요. 논리는 너무 간단해. 근데 뭐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그걸 물어본다면은 참 답답한 이야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뭐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육체를 가꾸는 노력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수련 방법 이게 첫 번째 의의라는 거죠.